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백전백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백전백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존중함으로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인격적인 분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을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인격적이라는 것,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됩니다. 말이 되고 우리의 격이 또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두고 인격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만큼 우리의 것들을 심었는데, 심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응을 해주시고 거두게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강압적으로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밀어넣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거두게 해주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이 상대를 믿는 크기만큼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인격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또 대우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악하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때로는 실수에 우리가 속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아갈 때, 거짓으로 나아가는 악함으로 나아갈 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스름으로 대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스름은 분노죠. 우리가 오늘 31절부터 읽었지만 27절 말씀 가운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 깨끗함으로 나아가면 깨끗함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깨끗함으로 아닌 범죄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한 자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결코 바보가 아니시고 거스름으로 그리고 분노로 그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인격은 존중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존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존중이 깨어지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데요, 존중의 개념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 거래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음을 봅니다.
나와 비슷한 격이 있으면 거래하고 또 그래서 더 좋은 부와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과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거래가 아니고 존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중해 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수준에 맞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다가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존중은 격이 맞고 물질의 크기가 맞고 내 수준에 맞으면 거래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크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존중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존중은 잘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기도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참된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걸어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는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이든지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든지 처음에 시작했던 존중의 개념이 시간이 지나가도 종속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깊은 존중함으로 나아갈 때 부부든 성도의 관계든 목회자와 성도의 모든 관계든 이 관계는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한 번 더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훌륭한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존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사람으로 보면 훌륭한 인격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말씀은 예언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되고 죄인의 모습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전 생애 속에서 펼쳐진 수많은 전쟁 속에서 백전백성, 다윗은 백전백성을 하였는데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백전백성한 그 일들에 관하여서 승리한 노래, 성전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패배하지 않고 백전백성할 수가 있었습니까? 손자병법 이수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지피기 지기면 백전백성이다. 이수신 장군이 전쟁에 나아가면 백전백성한 것은 자기 자신도 알고 상대도 알고 우리의 강점과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알면 모든 전쟁에 승리한다는 병법이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모든 전쟁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의 개념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하 22장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분량도 매우 깁니다. 승리한 것에 관해서 끊임없는 다양한 언어와 단어의 배열로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 내용들을, 그 승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논을 했고, 하나님께 의논했을 때 존중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에게 합당한 전략과 전술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삶 가운데 실천했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다윗의 승리의 비법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다윗과 같은 백전백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아니하면, 주와 함께 가는 길 가운데 승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패하면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전쟁에 분별해서 어떠한 무기를 사용할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용기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 지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망이 되고 또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백전백승을 경험하며 그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함으로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반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봅시다. 완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을 때 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가오심에 관해서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전략과 전술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다윗이 모든 삶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무기가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컨디션과 감정이 항상 최고의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감정은 때로는 상한 감정일 수도 있고,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 다윗의 감정은 상하였고,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는 최고의 무기도 아니었고 들판에 있는 그런 조약돌과 같은 미약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한 감정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보잘것없는 돌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윗의 감정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감정으로 변화를 입게 되었고, 누구든지 돌팔매질할 수 있는 그런 돌멩이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완전한 무기를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돌멩이 하나가 적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변화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기분은 좋을 때도 있고 또는 감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도구와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자녀,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도 우리의 불안한 그런 심령,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상황은 불완전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모든 감정과 지식과 물질과 모든 상황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다윗이 백전백승의 비결은 불완전한 다윗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똑같은 내용을 성리한 찬송의 내용들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 내용들을 이 내용이 풀리게 되면 나머지 내용들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길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 길 끝에는 결코 낭떠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실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피하곤 했습니다. 그 처마 밑에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있게 되는데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마 밑에는 비가 뚝뚝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지만 그 위를 바라보면 제비들이 또 비를 피해서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제비에게 처마는 보금자리고 피난처입니다. 비가 내리칠 때, 환란의 비바람이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비이든 그리고 아이든 어른이든 환란의 비바람이 내리칠 때 처마 밑으로 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위기가 있고 또 낙심되는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처마 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도는 길입니다.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 왜?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먼저 존중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존중하니까 그 존중의 관계를 내가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존중되는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로 도피하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다윗은 죽음의 위기 그리고 반란의 위기 그리고 천만인이 다윗을 애워사는 그런 위기에서도 유유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 주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의 도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을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는데 그 가벼운 발걸음을 오늘 성경은 암사슴의 발걸음 같다라고 시적으로 노래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피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발걸음은 암사슴의 발걸음과 같게 하십니다. 여러분, 암사슴의 발걸음은 굉장히 경쾌하고 민첩합니다. 사슴은 앞발을 디디고 눈으로 앞발을 보잖아요. 이 앞발을 디딜 때 정확하게 보고 딛고
뒷발은 사슴의 특징이 앞발에 디딘 그 자리를 매우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앞발을 디딘 그 자리에 사슴은 발을 놓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눈이 우리 함께 해주셔서 정확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암사슴의 앞발 그 자리를 정확하게 뒷발이 디디게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고대시대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다윗의 전쟁의 모습이 어쩌면 고대시대 산악지대에서 전쟁할 때 큰 전쟁용 무기를 사용할 수 없지만 매우 민첩한 상태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그가 탁월한 무기를 소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었던 천만인의 조직과 그런 군대들 속에서도 그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발걸음이 암사슴의 발걸음 같게 가볍고 경쾌하게 만들어 주어서 높은 고지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니까 그의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지만이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때 많은 상황과 관계와 우리가 예상하지 아니하는 문자와 전화와 또 계약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또 변수가 작용하는 일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제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평안한 마음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늘 기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다윗은 주님을 따라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을 따라가는 그 도자,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게 됐을 때 그의 길은 암사슴의 발같이 가볍고 그 짐이 무겁지 아니하고 경쾌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암사슴처럼 올라가서 결국은 높은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영적인 고지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벽이라고 하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고 소리를 듣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귓가에 들렸던 소리가 싣고 왔던 소리가 싣고 있는 그 소리 안에 매여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각자의 마음 중심 가운데 들여놓게 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암사슴의 발과 같이 하루를 거뜬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 이미 승리를 머금고 하루를 부딪히게 되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새벽을 깨우는 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싸워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나는 네가 존중이 여기는 자에겐 하나님도 너에게 존중이 다가가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싸움에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패배하면 승리를 거둔 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야지만이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대처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사단의 핍박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 늘 넘어지는 그런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주님은 계속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따라가게 되면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는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부유한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갑옷을 입힙니다. 그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궁극적으로 활을 당겨야 되는데, 여러분 활을 한번 당겨 보셨습니까? 그 활을 제가 한번 당겨 보았는데 국궁 있잖아요. 이게 보기보다 잘 안 당겨집니다. 조금만 당겨도 처음에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을 당겨야지만이 사람의 수중에 있는 활을 활시에 넣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데, 놋활은 그 어떤 활들보다 굉장히 강력한 활입니다. 성도가 강력한 활을 당길 수 있는 것, 당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놋활을 당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놋활을 당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권력이 필요하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말씀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성도들이 날마다 패배하는 것은 말씀이 약하거나 말씀이 부족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 말씀의 활을 당겨서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활시를 당길 수 있는 믿음의 권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는 어쩌면 날마다 승리해야 되지만 날마다 패배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방어는 놋화를 당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말씀의 검도 휘두르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믿음의 놋활도 당길 수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권력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계,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를 믿고 따라갈 때 암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을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활시를 당기게 되는데, 백전백승하는 인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활들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권력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이 생길 수 있는 것, 궁극적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의 권력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존중함의 관계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유지하게 될 때 활을 당길 수 있는 놋활과 같은 강력한 활을 당길 수 있는 믿음의 권력이 생겨서 우리를 에워싸고 교회를 에워싸고 성도를 에워싸는 영적인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다윗과 같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더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둘러싼 우리 인생의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뒤에 있는 전방위적으로
믿음의 권력이 준비되어서 백전백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또 맞이하여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불완전한 상황으로 대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은 불완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불완전하고, 나의 신앙은 불완전하지만 다윗이 모든 인생의 전쟁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불완전한 감정과 불완전한 모든 무기를 완전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애우사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암사슴처럼 그의 발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노타를 당길 수 있는 믿음의 권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